되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양할 때 저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견하고 약한
지키시는 자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56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봉독합니다. 14절로 17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시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예배로 저희가 모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더욱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 저희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게 해주시고 깨우침을 주셔서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을 바로 공경하여 사는 주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오직 성령님의 도우시는 심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찬양 예배에 임하신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좋지요? 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평강, 예, 다 좋은 거죠.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히 임하기를 원한다. 또는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히 내려지기를 원합니다.
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고 정말 정말 좋은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은총을 입어서 살아갑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돈이 있어야 되죠. 예, 돈이 있어야 되죠. 돈이 있어야 우선 먹잖아요. 먹고 마시고 우리가 잠자고 살아가는 모든 것에 돈이 필요한 것은 사실인데 돈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돈에 매달리지 아니하며 돈에 집착하지 아니하며 언제나 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이 마땅하다. 맞으면 아멘. 예,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해 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한번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누가? 우리가, 내가라고 하세요. 누가? 예, 여러분 자신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왜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신앙은 배워야 돼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더라. 하나님을 섬기면 된다더라. 하나님을 섬기려면 교회 나가면 된다더라. 뭐 일요일이 주일이라고 하고 그날에 나가서 뭐 예배 참여하면 된다더라. 그렇게 해서 이끌려가는 신앙은 제대로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지를 못해요. 그래서 뿌리가 내리질 못해요. 그래서 그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 얘기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뿌리가 없으므로 마르고 해서 생명이 번성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뿌리가 내려지고 내려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왜냐하면은 뿌리가 안 내려지면은 말라요. 예, 금방 말라요. 말라 죽어요. 또 뿌리가 깊이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깊이 내려지 않은가 하니까 바람이 태풍이 불면은 넘어가요. 태풍이 불면은 넘어가는 심령들 많더라고.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면서 보니까 신앙생활 하려고 애를 쓰다가 그 세상 여러 가지 시험의 태풍이 보니까 맥없이 쓰러져 가요. 예, 맥없이 그냥 아이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하는가 했더니 그 환난 시험에 견디지 못하고 넘어가더라고. 네, 환난 시험도 무섭지만은 또 죄의 유혹은 10배 20배 무섭지요. 그래서 믿음의 뿌리가 없으면은 쉽게 흔들리고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뿌리가 내려져야 되겠죠. 뿌리가 내려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건 아주 뭐 절대적인 거예요. 뿌리가 없으면은 말라요. 뿌리가 약하면은 쓰러져요. 예, 그래서 아무리 겉으로는 뭐 화려해 보여도 저 미루나무 같은 거는 넘어가잖아요. 예, 바람이 조금만 세면은 너무 참 아주 너무 허무하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모습이 돼요. 그 이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려면은 환란이 있다. 맞으면 아멘. 풍파가 있다. 맞으면 아멘. 시험이 있다. 맞으면 아멘. 미혹이 있다. 맞으면 아멘. 다 있어요. 예, 그게 이 세상의 모습인데 그런 세상에 맞닥뜨려서 우리가 싸우고 이겨나가야 하는데 거기서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엔 패배자로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마르고 사라진다는 얘기. 그러니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는 그런 종교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예수교, 하나님 섬기는 우리의 신앙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정말 절대적인 그런 종교라고 할 수 없는, 뭐 종교라고 한 이름으로 붙이면 좀 뭐 이상하지요. 좀 약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니 해도 믿음으로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 잘 공경하여 살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 생활 속에서는 또 말씀은 그렇게 또 듣는데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또 생활 속에서 여러 가지 또 많은 그런 유혹이 있고 시험이 있어서 미혹을 당하고 미혹되고 넘어지고 쓰러져요. 그러므로 주기도를 항상 많이 해야 돼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다음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시험에 어떻게 빠지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시험에 종종 빠지잖아요.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빠지고 어디서 구하소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악이 뭔가 하면 보통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선에 반대되는 개념, 그 악이 아니고 인격적인 존재인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아멘. 그런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우리 하나님의 성도를 가축으로 표현을 했는데 뭘로 표현합니까? 뭘로? 양으로. 양은 어디 있어야 된다? 목자 곁에 있어야 된다. 맞죠? 목자를 떠나면 맹수의 습격을 받아요. 그 맹수가 뭔가 하니까 사탄 마귀인 것을 여러분 아시죠?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맞아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시면서 꼭 이 말씀 기억하세요.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 사자 같은 그 사탄 마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한시라도 잊어먹지 마시고 삼가 조심하고 언제나 우리 믿음 지켜 살고 말씀 안에 거하여 승리하는 삶이 되십시다. 그렇게 하려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된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지 못하면 평생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과연 누구를 섬기는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는 대로 그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리고 사라지고 말아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신앙은 생명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력을 잃으면 껍데기예요. 신앙은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맞으면 하면 신앙의 생명력. 그걸 잃으면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것이니 죽은 신앙은 안 가지만도 못하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지만은 그 심령은 죽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어쩌면 신앙생활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룟 유다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기도 하고 팔아먹기도 하죠.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 신앙을 내던져 볼 수도 있는 그런 우리 연약한 인생이에요. 누군 뭐 자신 있다고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누구나 다 똑같이 약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뭐 직분을 가져서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권사이기 때문에 뭐기 때문에 뭐 그래서 내가 염려 없다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고요. 누구든지 간에 목사라도 사탄은 목사라도 얼마든지 뭐 100명, 1000명, 10,000명이라도 쓰러뜨릴 수 있어요. 예, 장로, 권사님들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니까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야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자. 아멘.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합시다. 예,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예,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랬는데 여기서 반드시 배워야 할 이유가 또 확실한 게 있어요. 아주 끔찍한 얘기인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를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읽어보십시다. 예. 14절 15절. 자,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뭐라고?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많이 들은 말씀이어서 뭐 설명이 필요 없지요.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예,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예, 근데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하면은 미적지근하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물을 마셔도 차라리 찬물이든지 또 뜨거운 물이든지가 나은데 이 미적지근한 물은 별로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정말 미적지근한 건 아주 싫어하세요.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뭐라고?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하여 버리리라 그랬어요. 토하여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버리신다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입니다. 예, 사울 왕의 경우가 아주 좋은 예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으로 세우심을 받았고 그에게 성령이 한테 임하셔서 성령의 그 역사도 나타났었고 그랬는데 그 살아가는 과정에서 결국에 이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행위를 아주 잃어버렸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겸손한 그런 모습도 있었고 인물도 아주 준수하고 아주 멋진 그런 모습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에게서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었더라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왕이 돼가지고 이제 민중의 그 분위기, 민중이 뭘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하는가, 민중이 뭘 원하는가 거기에만 그저 예민해가지고 전전긍긍하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와가지고 사울을 책망한 적이 있잖아요. 예, 책망하고 당신이 하나님을 버리셨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하고서 이제 떠나가잖아요. 떠나가니까 사무엘이 막 사울이 사무엘을 붙잡아요. 당신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때 그 붙잡으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은 은혜를 사모해서 하나님을 사모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붙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민중을 의식해서 이렇게 모든 민중이 보는 앞에서 백성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 그 당시 이제 가장 유명한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서 돌아서는 것을 보게 되면은 민중의 마음도
사울에게서 돌아선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서 가지 말라고 붙잡았던 거예요. 예, 그 상황까지도 사울은 회개하지 못했더라, 그런 얘기. 이런 것은 아주 겁나는 얘기예요. 무서운 얘기예요. 예, 우리가 사실은 누구든지 그런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얼마든지 놓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게 신앙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자. 아멘. 예, 여러분 신앙의 연륜도 자랑하지 마시고 직분도 자랑하지 마시고 내가 알고 있는 신앙 지식, 교회 모든 지식 그런 것도 자랑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생명력 있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살아있어야 돼. 믿음은 겉모습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심령이 살아있어야 된다. 그러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도 하고 회개도 하고 애통도 하고 그런 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왜? 우리 모두가 다 허물이 많고 죄가 많고 죄의 습성을 따라서 자꾸만 죄를 따라가고 세상 따라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는 게 우리 육신의 모습이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그냥 망하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내 심령이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시고 믿음 따라 살게 하시고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 외쳐보세요. 나 따라서 하면 주여 하고 외쳐보세요. 주여. 예, 아버지. 예, 주여 하고 외치는 이들은 그 순간 참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그 열망이 마음에서 이렇게 샘솟는 그런 걸 이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아무나 이렇게 주여 하고 할 수가 없어. 또 아버지는 더군다나 아무나 더 안 돼.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가 안 될 때는 내가 주여 하고 외칠 수 있는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하고 거기다 이제 기도하다가 더 좋은 방법은 두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면 이 두 손이 하늘로 올려지는 그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모두어서 올려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하는 일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아주 큰 의미를 가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두 손 들 수 있나요? 두 손 들 수 있나요? 예, 여러분에게 강연하지 않겠습니다. 두 손을 번쩍 들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면은 마음을 놔도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우리 하나님 앞에는 뭐 나의 그 강팍한 마음이나 그 똥꼬집이나 그런 거를 먼저 내버려야 돼요. 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어린애 같은 이런 심령으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는 우리가 되십시다. 아멘. 예,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따라해보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 열심히 오늘도 여러분이 예배에 임하셔서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이것은 엄청난 의미를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아멘. 그게 엄청난 그런 은총이고 축복인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감사함으로 들으세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셔요. 예,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무엇보다도 마음의 문을 여는 게 필요하죠. 예,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으면은
참 힘든 거잖아요. 마음의 문을 열고 그다음에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어린애 같은 심정으로 주여 나에게 은혜로 임하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여 나에게 은혜로 임하소서. 예. 제가 또 우리 친구 목사님 얘기를 또 좀 하고 싶은데, 대구에 있는 우리 황수원 목사님은 옛날에 그 성교지 방문 시에 저 독일에 있는 그 성교지 방문 때 이제 여러분이 같이 갔었는데, 거기서 하여튼 3박 4일을 그 기간을 며칠 안 됐는데 3박 4일을 거기 교회에서 집회를 주최해가지고 그 담임 목회자가 선교사가 진행을 해요. 예, 그러니까 뭐 꼼짝도 못하고 이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이제 나가기도 싫고 이제 구경도 하고 싶고 한데 그 집회 이제 매여가지고 거기서 그 주관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먹고 자고 하면서 예, 선교와 관련된 예, 그런 모든 것을 이제 거기서 의논하고 예, 하다 보니까 집회에만 이제 매이게 됐는데, 그때 이제 황수원 우리 그 황 목사님은 그 집회에 참여하는 식구들 중에서도 맨 앞자리 가서 앉아. 맨 앞에 가서 의자도 없어요. 그냥 이제 양반다리 하고서 예, 뭐 앉아가지고 예, 듣는 건데, 그 강사가 누군가 하면은 우리 황 목사님의 새카만 후배예요. 예, 새카만 후배인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아멘으로 들어요. 아멘 하면서 예,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듣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모습이 참 인상에 남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바로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예, 그럼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음 문을 열고 또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이 되어서 또 내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나타남을 느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아멘도 외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신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히 채워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라고 했는데, 이 디모데는 그 성경의 기본적인 진리를 그의 외조모 누군지 아세요? 로이스. 그의 어머니 누구? 유니게. 예,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도 잘 이제 배우게 되고 선교 활동에 전도 활동에 임하게 됐죠. 예, 그런데 이 디모데야말로 정말 참 훌륭한 그런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라났더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외조모가 그 어머니 유니게를 신앙으로 잘 훈련시켰고, 또 어머니 유니게가 아들 디모데를 믿음으로 잘 가르쳤고, 이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 그냥 무조건 신앙의 가정이라고 해서 자손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것은 아니에요. 예, 그만큼 애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희생해야 열매가 맺어지는 거죠. 예,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자녀 교육에 정말 전념할 수 있어야 되고 힘써야 하고,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근데 요즘 같은 이제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걱정하는 게 뭔가 하면은 그 이슬람권에 있는 그 나라들 있잖아요. 중동하며 저 동남아의 그 말레이시아니 또는 뭐 인도네시아 하며 중앙아시아 하며 이 파키스탄 하며 그런 나라들은 이제 이슬람권인데 거기서 데려오는 신부들이 있어요. 예, 거기서 데려오는 신부들은 이슬람 종교로 아주 철저하게 그 뼈까지 이슬람 종교로 그렇게 물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만약에 한국에 왔다 하면 시집을 온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을 개종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철저하단 말이에요. 이슬람권에서는 바로 그런 걸 목적해서 보내요. 보내가지고
아이를 무조건 많이 낳게 해가지고 그 아이들이 무조건 이슬람 종교 교육을 훈련받게 하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걔네들이 이제 목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면전도까지 대한민국의 이슬람화, 그런 무섭잖아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포기 활동을 한다고 하면 무섭죠. 예. 그래서 지금도 많이 지금 늘어났다고 그래요. 대한민국에서도 그 이슬람권의 그 뭡니까 사원도 많이 생겨나고 또 이슬람의 종교에 속한 사람들도 많이 늘어나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이제 위험한가 여기만 하고 마칠게요. 북이스라엘 왕으로서 악한 왕 중에 하나가 누군지 아세요? 예, 그 부인의 이름은 이세벨이었고 왕의 이름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생각이 날 듯 하는데 안 나죠? 네, 아합 왕이었죠. 맞아요? 네, 아합이었구나. 어디 따라보세요. 아합이었구나. 예, 아합이에요. 아합 왕. 이 아합 왕이 참 악랄한 왕이었어요. 예, 그리고 그 아합 왕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그렇게 참봉 들고 그렇게 악랄한 왕이 됐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내가 누구라고요? 이세벨. 이세벨이 시돈의 공주라고 하는데, 시돈 지역에서 우상 숭배가 가득한 이방 땅이죠. 거기서 이제 데려왔어요. 미모는 뭐 뛰어났겠죠. 예, 적어도 미모 생각하고 이제 데려왔겠죠. 근데 그 이세벨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되어가지고 나중에 왕비의 위치에서 얼마나 악을 많이 행했는지, 아주 악랄하게. 예, 그랬는데 남편 아합도 아내와 똑같이 되어져 갔죠. 예, 그렇게 무서워요.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다. 우리 인생은 별거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우리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 맞으면 아멘. 예, 그러므로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믿음 지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말씀을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깨우침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어서 사탄 마귀의 역사가 아무리 우리를 휘두른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은 그런 생명력 넘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06장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주님의 귀한 말씀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하늘의 깊은 지혜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게 알도록
귀할 늘 도와주소서. 주소서. 예, 우리가 벌써 한 달이 지나가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그런 심정이 되는데, 역시 우리가 외쳐야 할 게 있는데 뭔가 하니까 기도로 삽시다 하는 거죠. 예, 한번 외쳐 보세요. 기도로 삽시다. 예, 기도하는 이들은 그 믿음의 생명을 지켜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저녁에 난 그 미랄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서 항상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미랄 기도의 모임으로 모이게 하신 걸 늘 감사하면서, 저도 많은 식구들이 좀 모였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가도 주님의 말씀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는 그 말씀 붙잡고 이제 모이면 어떤 때는 둘이 할 수도 있고 셋이 할 수도 있고 넷, 다섯, 여섯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래도 그게 힘이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모이십시다. 예, 그리고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개인 기도하시면서 기도 작성표에다가 이름을 쓰는 그런 겸손함을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기도하십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인도 충만하게 하심이 오늘도 찬양 예배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심령들 하나하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우리 인사 나누십시다. 자, 샬롬. 예, 그리고 예, 건강하세요. 예, 승리하세요. 예, 사랑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다음 뭐더라? 그다음에 또 있나? 예, 그전엔 안녕히 주무세요도 있었고, 안녕히 돌아가세요도 있었고, 안녕히 들어가세요도 있었고, 알아서 하세요. 예, 예.